오늘부터는 몇 주간 전도서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느끼는 시절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때는 언제인가? 떠오르십니까? 안타깝게도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내 인생에는 그런 때가 하나도 없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꽤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면 내 인생에는 그런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에 눌려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때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떠올리는 거죠. 자, 그럼 인생의 아름다운 때는 언제일까요? 어떤 순간에 이때는 참 아름답다라고 느낄까요? 사람이 자기가 목표한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얻고자 하는 어떤 것을 얻었을 때, 혹은 떼어내고자 하는 어떤 걸 떼었을 때, 그러니까 목표한 바를 성취했을 때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행복에 젖어듭니다. 그런 순간이 아름다운 때로 기억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내가 목표한 것을 성취한 그때로 인한 아름다움은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내가 성공적으로 목표를 이루면 그 성취 이후에는 아름다운 삶이 그냥 쭉 이어집니까? 뭔가 한 가지 목표를 이루면, 큰 목표를 이루면 그 이후로는 그냥 아름다움이 쭉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됩니까? 한 번의 성취가 그 이후의 아름다운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공으로만 점철되는 인생이 있습니까? 성공으로만 점철되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패배는 없고 승리만 있는 그런 인생이 과연 있냐고요? 없습니다. 자, 삼국지의 가장 뛰어난 그 군사, 그 책사가 있잖아요. 누구죠? 제갈공명. 모두가 아는 이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뛰어난 책사가 유비 곁에 있었습니다. 유비의 나라가 총나라예요. 그러면 이 제갈공명을 군사로 모신 그 유비의 나라, 총나라가 삼국을 통일했습니까? 얼마나 제갈공명이 대단했냐면요,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이 중달, 사마 중달은 위나라, 조조의 위나라의 책사거든요. 근데 죽은 죽은 공명이 자기 그 모양을 나무로 깎아가지고 딱 등장을 시켜놓고 했어요. 그 이후의 전쟁까지 고려해서. 근데 죽은 줄만 알았던 제갈공명의 모습이 보이니까 사마 중달의 이 위나라 군대가 그냥 금방 무서워서 도망쳐 버리거든요. 그래서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이겼다라는 말이 생겼어요. 하지만 결국은요, 이 제갈공명이 이끌었던 그 총나라는 이 사마 중달의 아들인 사마소에 의해서 결국은 이 총나라는 멸망해요. 그러니까 성공과 승리의 때가 어느 한 개인에게 계속되기만 하는, 또 어느 가문에, 어느 나라와 민족에 계속되기만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공의 때가 있으면 반드시 실패의 때가 있고, 승리의 때가 있으면 반드시 패배의 때를 맞게 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절부터 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수많은 때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수많은 때들이 나열됩니다. 거기에 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몇 번 나오나요? 2절부터 8절. 2, 3, 4, 5, 6, 7, 8. 7절이거든요. 근데 한 절에 몇 번씩 나오나 보세요. 4번씩 나와요. 그럼 몇 번이에요? 7, 4, 28,
28번, 28번의 때가 언급이 돼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28번의 때는 각각 다른 때를 언급하지 않고요. 상반되는 두 때들씩 나열을 하니까요. 14때의 세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분은 어느 때 내 인생이 아름다웠다고 느끼느냐고 물었었어요. 그러면 좀 좁혀서 여기 나열된 때들을 한번 보셔요. 28개의 나열된 때를 보시고, 이 중에서 몇 개를 고르라고 한다면, 이런 때는 나한테 아름다운 때이겠다. 자, 제일 먼저 어떤 때면 좋겠어요? 한번 보세요. 2절부터 8절 한번 쭉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때를 골라보세요. 가장 먼저 마음에 드는 때는 어느 때예요? 웃을 때. 그렇죠. 내 인생에 웃을 때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웃을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또요. 또 어떤 때요? 춤출 때. 춤출 일만 많았으면 좋겠죠. 또요. 심을 때. 심는 게 많았으면 좋겠고요. 또요. 치료할 때. 치료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치료의 결과들을 누렸으면 좋겠죠. 또요. 사랑할 때. 그리고 평화할 때. 사랑이 가득한 삶이 그냥 이어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런 평화가 늘 가득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날들은 아름다운 때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때를 나열한 다음에, 물론 다는 아니지만 9절 말씀에 뭐라고 썼는지 보십시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본문에 28가지 때 말고도 우리 인생에 무수한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내 인생에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름다운 때가 있고, 이런 때는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마주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가 원하는 때로 내 인생이 채워집니까? 내가 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다가옵니까? 부자죠? 내가 맞고 싶고 내가 원하는 때보다는 내가 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들이 내 인생에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때, 그 평생의 때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있어요. 바탕. 그 모든 때의 그 기본, 그 바닥에 흐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기 말한 것처럼 수고예요.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 또 다른 때도 있고 또 다른 때가 있지만 그 모든 때 기본으로 흐르는 바탕, 게 인생의 수고입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애쓰는 노고, 이 애쓰는 노고가 인생의 모든 때와 겹쳐요. 인생의 어떤 때에도 애쓰는 노고가 빠지는 때는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 저변에 흐르는 가장 기본의 때입니다. 내 인생에 아름다운 때는 없다 말하는 분을 언급했는데요. 그 애쓰는 노고, 인생의 모든 때에 걸쳐서 흐르는 애쓰는 노고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름다움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지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인생 가장 저변의 모든 때와 겹쳐 흐르는 그 애쓰는 노고는 누가 준 것입니까? 10절 보십시오. 누가 주었다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어깨에 지워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어깨에 지워준 멍해죠. 사람이 어떤 좋은 때를 만나도 그 기본은 애쓰는 노고예요. 그리고 그 노고의 끝은 뭡니까? 사람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써 살아온 그 노고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끝납니다. 애써 땀 흘리며 낑낑거리고 사는데 결국은 늙고 병들어서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니 허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아름다운 때라고 하는 게 더욱더 희미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인생이 아름답다고 할 게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11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11절 말씀 보시죠.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름답게 지으셨답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때, 그 각각의 때에 아름다움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생명이 태어날 때는 아름답고 생명이 죽음에 이를 때는 슬프고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요, 죽음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까 2절부터 8절에 나온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때, 모든 것이 그 각각의 때에 아름답도록 지으셨답니다. 찾을 때는 찾은 대로 아름답고요, 잃을 때는 잃은 대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지킬 때도 나름, 혹은 버릴 때도 나름 아름다움이 있게 하셨어요. 찢거나 꿰맬 때도, 잠잠하거나 말하거나 할 때도 어느 한때는 좋고 어느 한때는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랑과 미움도 그렇고 전쟁과 평화도 그렇습니다. 그 각각의 때가 모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모든 때가 아름답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억지입니까? 사실 억지 논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억지 논리처럼 들리는 이유는 사람이 자기의 좁은 시각과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 11절 나머지 부분을 한 번 더 보실까요? 또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인데요. 그것은 첫째, 우리가 피조물인 인생이라는 사실이고, 둘째, 또한 사람이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하게 기억할 것. 사람이 이 중요하게 기억할 것을 잊어버리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인생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 사람의 근본이 티끌이지 않습니까? 흙으로 빚어진 존재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피조물이고 피조물의 한계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드넓은 그 광대한 세계를 다 측량하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인생입니다. 거기에다가 인생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저주 아래 놓인 인생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피조물이어도요, 원래는 영원을 사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원래 죽음은 인간에게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죽지 않는 존재로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어색하고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범죄의 결과로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영혼을 상실해버렸다고요. 그리고 애쓰는 노고 속에, 수고 속에 고생하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 허망함에 굴복하고 탄식하는 인생이 된 거죠. 온갖 때를 겪어요. 그런데 이 때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날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끝나고요. 이거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내 인생의 때도 내가 그 시작과 끝을 측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흐르다가 죄의 저주에 갇힌 인생으로 짧고 허망한 때를 살다가 끝납니다. 14절 말씀처럼
인생이 영원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사람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의 섭리 속에서 티끌 하나로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못합니다. 인생이 피조물이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하게 기억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4절 끝에 나온 말씀인데요. 자, 14절 끝 부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부터요.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수많은 때, 짧게 지나가고 허망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수많은 때, 그 때를 지나면서 영원한 것이 뭘까? 인간이 허망한 탄식 속에서 사모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이 애쓰는 수고와 허무한 노동 속에 그 죽음 속에 가두신 이유가, 그 무거운 멍에를 어깨에 짊어지신 이유가 뭡니까? 분명 죄 때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죄와 죄에 대한 징벌이 근본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의 경외를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의 경외를 받으시고자 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인생의 어깨에 지워 놓으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저주 안에 허망하게 가두셨지만 말입니다. 포기하고 내버리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인간의 경외를 받기 원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지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를 통해서, 때로는 괴로운 때, 정말 맞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때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때를 통해서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때든 그 때 자체만 놓고 보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 자신만 놓고 보면요, 왜 그렇게 한심스러운지 모릅니다. 도대체 아름답다 규정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시며 망가진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회복시켜가지고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의 초라해 보이는 인생의 날들, 그 전부, 그 모든 때가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도 우리 애들 나와서 함께 하는데요, 우리 애들이 징징 짜고 울 때 많죠. 저 뒤에 지우도 있고 예준이도 있고 우리 은서도 있고 예서도 있고 또 안 나온 우리 소윤이나 또 우리 소희나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징징 짜고 울 때 많죠. 그런데 애가 징징 짜고 울어도 아빠 엄마는 꼼짝도 안 하고요, 버틸 때가 있어요. 그러죠. 애가 징징 짜고 우는데 아빠 엄마가 그냥 딱 버티고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면 옆에 할머니들이 보고 할아버지들이 볼 때는 그 애가 정말 짠하고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아빠 엄마 앞에 서 있는 그 아이가 흘리는 그 달구똥같이 막 흘리는 눈물까지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 멋대로,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버티고 견뎌주는 그 부모가 그 앞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과정 자체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름답게 읽힐 거예요.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내가 주 예수 십자가 그 죽음에 합하여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활 생명에 함께 연합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주님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값진 소유물을 많이 갖고 명품으로 치장한 때가 아름다운 때가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서 초라해 보이고 누추해 보여서 그게 불쌍한 게 아닙니다. 가진 때는 가진 대로 아름답고요. 갖지 못하고 손이 비어 있을 때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왜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 손 안에 있는 내 인생의 모든 때가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힘겹고 고통스럽고 한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스럽기도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서 아름답게 기억되고 읽혀질 내 인생의 모든 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때도 가지지 못한 때도요, 그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가지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의 때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좀 제 자신에 대해서 발견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열등감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열등감이 많더라고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더 들여다보니까 뭐 때문인가? 내가 뭔가 가졌고 있고 못 가졌고 없고 하는 것 때문에 은연중에 내 마음 한쪽에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삶이 또 내 태도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나 자신에게 속한 것에 집중하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 죄의 멍에를 진 그 내 죄의 멍에를 함께 지시는 그 주 예수님,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이지만 그런 나에게서 기꺼이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손 안에 있는 내 인생인 것을 읽으면요, 내 인생이 아름답지 않은 때가 하나도 없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모든 순간이 제각각 그때 안에 숨겨진 빛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을 능히 보고 발견하고 또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때입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때는 전부로 아름답고, 혹 지금 아름답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정말 아름답게 읽히고 기억될 그런 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하늘아버지의 사랑의 심장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을 풍성히 누리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때가 하나도 없다고 여기는 한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우리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어떤 때도 아름답지 못할 때가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때 그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자신의 사랑의 심장 안에 두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죽음 안에 함께 죽게 하시고 이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열등감 씻어내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스러움을, 그 선물을 가득 안고 누리고 경험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마음, 이 결단 우리 중심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